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헌신 예배인데요. 아까 우리 김성은 우리 원장님의 그 보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 말씀 인도를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우리 원장님도 잘 듣고 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유초등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분 다 똑같아. 모든 기관들 언약을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 사업장 있죠. 개인 사업장은 지금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살려야 되지 지금 여러분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직업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떻게 율세응답을 받지? 이런 등등.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같은 어떻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진짜 기도 제목에 고민하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길게 오늘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많이 훈련이 됐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한 응답이죠. 말씀 묵상 안 하던 사람이 말씀 묵상하는 이제 그런 단계 영적 상태로 발전한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단계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한 거를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을 순종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그 언약을 잡으면 개인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잡으면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 어린이집도 그러고 각 기관도 그러고 여러분의 사업의 금년도 기도 제목과 방향, 또 가정의 방향, 그 자녀 양육의 방향 모두가 금년도 표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세요. 예를 들면은 2021년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표가 뭐냐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큰 제목으로 봤을 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그건 교회 표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어린이집 같으면은 어떻게 하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되는 임마누엘 어린이집. 이렇게 언약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성취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여러 임마누엘 어린이집의 성취를 하는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유초등부라든가 중고등부도 대학부, 남전대, 여전대에도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산업선교회, 그리고 우리 또 뭐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되는 우리 사업, 무슨 사업, 회사,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또 여러분 직업 같으면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 되는 무슨 직업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응답의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현장도 이렇게 언약을 적용을 하시고 사업도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우리 교회 기관도 이렇게 적용을 하셔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로 또 뭐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각 기관에서 이렇게 언약을 잡았더니
말씀 237 전도의 응답의 현장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걸 포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번 주 같으면 이제 237 전도를 응답의 현장이 되는 임마누엘 오리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리짐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임마누엘 오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말씀 속에 있는 또 기도 속에서 사는 이렇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달하시고 여러분도 인도를 받는 그렇게 되면 전 성도가 교회가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저 현장까지 개인까지 적용이 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용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오전에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오지게 돼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면은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후 예배는 어리기 헌신의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이렇게 묵상을 해 보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이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그런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를 배우라고 하질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은 전도하려고 무엇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에서 찾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씀 속에서 찾아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애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애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 택함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해서 택함 받았다면은 그거하고 행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다니까.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그래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저는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저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저는 묵상하며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불렀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은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도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마는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기도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권세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어디서는 무엇이든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오력이 회복이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시키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안에는 세간을 늑탈하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정말 전도하려고 하고 정말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는 흑암을 결박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를 붙잡고 사로잡았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절반은 권세 사용하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뭐 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흑암 꺾는 권세하고 오직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사용들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죠? 권세를 사용을 안 하고 울고 불고 삐지고
자기 스스로 시험 들고 낙심에 있고 세상 이길 수 권세를 주었는데, 그러면은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을 결박하라고 추방을 시키는 권세를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이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통신망 구축에 모든 이 메시지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통신망 이 배에 탑승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저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듣자마자 제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도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단 메시지 그랬잖아요. 영적 통신망 구축하라고 그래요. 저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했다니까요.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그랬잖아요. 표를 가지고 그냥 기도만, 표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간이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업에,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이 237 나라,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요, 다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개인, 자녀, 여러분 개인에도 이 축복이 임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관계된 사람들도 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반대되고 여기에 또 해방하는 흑암을 꺾으시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씀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도는 말씀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놀라운 그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전도자의 삶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차 타고 다니면서 메시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한 정식기도 시간에 메시지를 들어봐요. 처음에 며칠은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한 3일 듣고 4일 듣고 5일 일주일 들으면요, 메시지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참된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찾아 묵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임금님이십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획과 스케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계획과 스케줄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스케줄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내게 주시기 원하는 나의 CVDIP가 딱 생겨요. 그 24시간 올인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스케줄을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세명 음성을 들려줘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네게 준 그 비전을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비전을 같이 나누어라. 저는 오늘 아침에 그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같이 비전을 같이 나누어라. 너에게 준 비전을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론에서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담 메시지를 단순하게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누리도록. 그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갖추어라. 인생의 해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의 함정과 올무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지게 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3년 들으니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빠르겠죠. 3년 들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내 인생 근본 문제가 여기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오직이 되고 여기서 자유해지고 해방이 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복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응답이 오더라. 복음과 기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전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강단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즐거움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여기에 자긍심과 자존심과 여러분 자존심을 갖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최고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데려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둠의 세력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과 소망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에 이 같은 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는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